이처럼 성경은 평등주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해서도 모두 같다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도둑질과 살인이 같습니까? 음욕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강간을 하는 것이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위해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인류의 역사만 돌아봐도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에서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멸시키는 죄를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성적인 죄는 영혼과 육체를 모두 파멸시키는 죄에 속하며 이러한 죄를 행하는 자는 천국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라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은 영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성병에 걸려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원칙적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성경이 평등주의를 거부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구약 성경은 모든 죄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여러 다른 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명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 사형이 명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죄가 똑같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특정한 죄를 부각시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시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7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또한 매우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를 의미하는 abomination, 이거는 한국말로 직접 번역이 안 됩니다. 영어로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뭐 변태스럽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죄악과 동등한 수준의 심각한 죄, 또 그 행위자는 공동체가 모여서 투석형에 처해 죽여야 하는 극악한 죄로 다뤄집니다. 죽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또한 도둑질이나 살인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천사들을 강간하려 했던 사건으로 인해 멸절당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죄를 의도했는지의 여부를 가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자마저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해서 하루나 길어야 이틀 안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죄인을 보호한다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수준의 법 제도를 구약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도, 심지어는 제사를 통한 속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죄를 의도한 자는 보다 큰 죄를 범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실수로, 사고로 범할 수 있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똑같이 나쁘다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심각한 죄를 덜 심각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 의롭게 변화시킬 정도로 은혜가 큰 것을 가지고 마치 은혜가 죄를 정당화해주고 덮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방종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마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대표적 이단 사상들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하면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요즘 그런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이단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흐르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싶을 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종용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깨달은 1세기의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 문화의 맥락에서 유대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고 예수님 본인 또한 그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일관적인 맥과 흐름을 따라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알던 구약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극초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약 성경의 문화를 전제하는 기반 위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문화를 감안하여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계층 구조가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죄에 대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성경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던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레위기 24장의 죄에 단계하는 사뭇 다른 일종의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특정 죄의 심각성을 막론하고 모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죄의 단계를, 죄의 계층 구조를 굳이 사도 바울이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 비해 훨씬 엄격한 도덕 기준을 따랐던 유대 문화의 맥락을 전제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던 절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알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전부죠. 유대 문화의 맥락에서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였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명한 신학자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바울의 죄의 목록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성행했던,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컬처에서 성행했던,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극악 무도한 것으로 여겨졌던 죄들을 열거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그에 더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모든 죄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 부끄러운 것으로 지적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을 상회하는 극악한 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출교를 행하여 하나님의 보복이 성취되도록 하고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번지는 것을 막으라 또한 성경이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죄 자체의 심각성 외에 그것이 공동체 안에 번져나가 야기하는 파괴력 또한 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지만 강간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과 육체 또한 파괴하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논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참으라 명하셨고 그럼에도 그가 살인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질과 피해의 규모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현실적이세요. 세상의 법 체계가 보다 극악무도한 죄를 가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시지 못한다 말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달라졌다, 은혜 시대니까 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주장 계속하면 결국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